대장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상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왕위에 오를 솔로몬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다윗의 마음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언의 말씀에서 되게 담백한 듯한데도 다윗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솔로몬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그 당부하는 마지막 모습과 되게 많은 연관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열왕기 저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지 않았을까. 위대한 두 리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마치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이제 말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은 정말 이제 모두가 사랑하는 인물이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는데 사실 다윗의 말년을 마지막 생애를 보면 어떤 도덕적 권위와 힘을 잃어가는 것을 사실 저희가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는 다윗은 세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울 왕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워낙 뛰어난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많은 결정과 약점들이 감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다 너무나 죄악된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 향해 몸부림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불러주시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거 정말 이거 큰 죄다 싶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제 사람으로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의 이제 말년에서 이제 자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다윗은 또 쇠퇴를 하면서 이미 분별력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훈계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측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보면 이제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떻게 어찌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로서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이쁜 자녀라도 왜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모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순한 자녀라도 야단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이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약해진 마음의 다윗의 마음속에 좀 어떤 이제 크랙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윗이 아도니아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부모로서 있을 수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식들을 보면 잘한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한번 아이들이
주님 앞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직 다르고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5절, 6절을 보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 보면 미니 시리즈가 보통 12부작인가요? 너무 오래됐죠. 근데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대하 드라마 같아요. 하나 막 48부작 같아요. 이 따지고 보려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제가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서 느꼈는데 다윗과 요압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너무 힘든 그 두 명이지 않을까. 이거 참 서로 중요한데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보자니 괴롭고 이런 관계지 않았을까 싶어서 대하 드라마 같은 관계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이 다윗의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다윗의 골칫거리,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골칫거리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참 오랜 시간 애매했습니다. 한 팀 때 둘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 마음에 이게 맞지 않는 지체들 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생각하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보면 괴롭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계속 사사기 패턴이 회전목마처럼 우리 머릿속이 뱅뱅 돌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회개하면서도 지겹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 유언이 사실은 6절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자가 요압입니다. 솔로몬아, 처리해라고 가장 먼저 말한 자가 요압인 것을 보면 정말 다윗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다윗에게 군대 지휘관인 요압은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싸움도 잘했고요.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요압을 다윗의 장수 중에서도 탁월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네. 여기서 보면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우두머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담대함이 있다는 거고, 먼저 올라갔다는 거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로 리더십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리더십만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압은 어떻게 이길지 전략, 전술도 아주 탁월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압은 단순히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고요. 전쟁을 실제로 지휘하는 실질적으로 파워를 가진 지휘관의 스타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지휘권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이제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윗만큼 막강한 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실제로 요압은 또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였어요. 다윗의 조카였으니까 혈통적으로도 요압은 위치적으로 꽤 권력의 한 핵심의 축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요압이 너무 눈에 거슬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꼈던 건데 아마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아마 요압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는 다윗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였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은 자기의 약점을 책잡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요압은 아하 하고 잡은 거예요. 다윗의 약점이. 그래서 이런 관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사이에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압 자체 성격을 보면 요압은 불순종의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 요압 안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불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서막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성격을 보면 자신의 권력과 입지를 생각을 하자면 그냥 그 누구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누구누구를 죽였죠? 저희가 간단하게 아는 자들만 해도 아브넬도 죽였죠? 압살롬 죽였죠? 또 한 명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사도 죽였습니다. 네, 역시 우리 사모님이 성경의 말씀이 깊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압은 이렇게 아브넬도 몰래 죽이고요,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게 불순종의 대명사죠. 사실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단순하게 보기가 참 애매한 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은 자를 거역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 뜻에 거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신분주의를 세우는 다윗에게 결국은 요압은 인본주의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위치를 참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국에도 큰 공헌을 했었고 또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다윗에게는 그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다윗의 장수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자로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거스르며 독단적으로 일을 시행하는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요압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압살롬의 반란 이후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요 이상한 낌새를 요압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방해가 되는 아마사를 속여서 죽입니다. 근데 사촌이에요, 둘이. 근데 사촌도 막 그냥 죽이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대하 드라마라고 얘기했듯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다윗은 요압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서 이제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서 제일 첫 번째 처리할 인물로 요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필요악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태기에 접어든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 요압을 처리하지 못한 게 정말 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기 전에도 한이 되었는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네 지혜대로 행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 중 첫 번째 인물로 언급된 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조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윗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척결하고자 하는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사실 내 대적을 처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어떤 상태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매번 환경에 부딪히고 매번 내 생각에 부딪히고 온갖 변명으로 이리저리 치우치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상태를 어떻게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매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이제 되풀이되면 결국 내 자신이 싫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라고 이제부터 이제 유언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윗의 애타는 유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문이 너무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서민들은 까막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국민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더 보급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한문은 너무 어렵고 읽기 쓰기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자들과 고위층의 특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 전유물을 그들은 빼앗기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읽고 쓰게 되면 자신들의 특권과 이게 어떤 지배 권력에 있어서 위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은 암살 위험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한 나라를 개혁하고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많은 위험과 또 반대 세력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하냐면, 이 죽어가는 시점에서 솔로몬 자기 아들, 이 유약한 아들, 연약한 아들이 어떻게 대적들로부터 왕위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때쯤 되면 자신이 천국 가는 거 알았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 다윗 자신은 죽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하는데요. 여기서 명령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이짜오라는 단어인데, 이 기본형은 짜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PL형으로 쓰였는데요. 히브리어에서 PL형은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령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 반드시. 이거 못하면 너도 죽는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형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죠. 아들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행하라.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장 강조해서 명령이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제 오늘 주제가 대장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다윗의 애타는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자신은 죽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만 솔로몬에게는 애가 너무 타는 거예요. 얘가 과연 대적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생각해 보면 잠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고 기름 부었는데 이게 이거 뭐가 걱정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대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암살당한 것이 흔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유약한 아들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비된 자로서 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보면 be strong, act like 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전에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 be a man, be a man 이런 거 가끔씩 옛날에 보시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해, 이렇게 강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힘써는 하자크라는 뜻입니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대장부는 사실 대장부가 아니고 남자라는 뜻의 이씨입니다. 여자는 이씨하죠. 그래서 이씨, 그러니까 하자크 이씨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게 되면 강한 남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와닿죠, 대장부보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 왜요? 요압과 다른 대적들이 있으니까. 너는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강하게 명령하는 걸 보면 솔로몬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실상 다음 슬라이드 열왕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이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드온에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들고 나타나신 거죠. 내가 너희가 뭐를 줄고 백지수표. 유일하게 백지수표 받은 인물인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겸손한 고백이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아마 이 당시 솔로몬이 20살 아니면 20살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겸손한 고백인과 동시에 그는 아마 왕이라는 이 힘든 직책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포함한 이제 위대한 사명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미숙하고 두렵고 이런 감정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도 있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윗도 역대상 22장 5절에서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도 이제 많이 어리니까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오르시죠. 예, 아까 서론에서 말했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얘기했을 때도 여기서도 강하다가 하사크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대장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사크가 쓰였는데 많은 부분에서 다윗의 유언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be strong. 이 하사크, 이 강함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강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강함은 내가 강해야지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말년 그 마지막 생애는 쇠퇴의 길로 쇠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권위와 힘을 잃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마음, 연약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도 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능하시며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시편 18편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평생 동안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라고. 아멘. 그래서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생기죠. 강한 자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 그래야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대적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 외에도요. 솔로몬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 왕자가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대적 중 가장 위협적인 요압의 제거는 불가피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왕이 어릴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암놈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고 그 다음이 누구죠? 아도니아였죠. 그래서 사실 순번대로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자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도니아가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건 사실 팩트예요. 왜냐하면 순번으로 따졌을 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팩트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대상 2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딱 솔로몬이라고 찍으셨어요. 다음 왕위를. 그래서 하나님은 왕위 계승자가 순차적인 순번이 아닌 솔로몬을 택하심으로써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만 알았냐? 아니거든요. 요압도 알고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인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택한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신본주의인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례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정말 내 생각과 내 감정, 팩트만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압과 아도니아는 함께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자 모의를 합니다. 도모를 하는데요. 아도니아와 요압은 하나님의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왕위에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따 시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왕하자, 우리끼리 해먹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보면 왜 저러나 하지만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여기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너무나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실수지만 사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뭐야 왜 솔로몬만 택해? 뭐야 이거 인간적으로는 아니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된 자녀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아도니아와 요압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반역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던 아도니와 요압과 그 측근들은 줄 행랑을 칩니다. 도망가기 바쁘죠. 예. 끝난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참 이게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당장 안 죽여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찰나가 오는 거죠. 밧세바가 아니 아도니아가 왔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라. 참 성경에 있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꽤 있는데 밧세바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엘리트 가문에서 자란 것 같은데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아도니아의 의견을 따라서 수넴 여자를 달라고 한다. 이것을 수넴 여인을 탐냈던 아도니아의 말을 전해주게 되면서
사실상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 뒤로 엄마를 봤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수넴 여인 아비삭을 탐냈던 아도니아를 그냥 쳐 죽입니다. 솔로몬이. 예. 이것도 반역이니까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죽고 나니까 요압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차례니까. 그래서 요압이 이제 공포에 질려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당당하고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줄행랑을 쳐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제단불 잡고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못 죽이지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2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그럼 이제 요압이 이렇게 제단불을 잡고 안 나간다. 나는 안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이제 솔로몬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솔로몬이 유약하고 어리고 미숙하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사장 사도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 왕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솔로몬이 거침없이 과감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은 솔로몬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오랜 대적들을 숙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압이 열왕기상 2장 30절에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말하자 솔로몬이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그 자리에서 죽어. 하고 그냥 내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죽었다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책 읽어보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 그래서 죽여주겠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군사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담대함을 얻은 것 같아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다윗의 유언처럼 힘이 있어야 대장부가 되어야 대적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우리가 강력한 신본주의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해져야 되고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핑계와 나약함은, 이런 핑계와 나약함,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결국은 강력한 신본주의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장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손 올리고 Jesus I love you, 이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중심 동기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모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캐나다에서, 열방에서 신본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제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바램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대적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또 환경의 전쟁,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사랑하여 말씀에서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의 강함이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 왔었고요. 이것이 first source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지혜를 백지수표를 내셨을 때 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어렸지만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를 구했겠죠. 돈이나 이런 거 다 구하지 않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입을, 모든 행사를, 모든 재판을 이렇게 시행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내 생각과 상황과 사람과 상황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가 버려지고 신본주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한 뜻을 강조하는 반복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반복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3절에서 보면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결국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을 하면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세와 다윗의 유언이 교차되면서 어떤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형통할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타스킬로 쓰였는데요. 그 원형은 사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칼이 무슨 뜻으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되었냐면 지혜로 많이 해석되었습니다. 사실 형통하다가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될지라, 이렇게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해석된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는 그렇게 형통보다는 지혜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se, understand 이렇게 지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칼이요 형통하다는 뜻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사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지혜롭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지혜이고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문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히필형임에서 능동이지만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역 동사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서아가 여기 있다면 서아야 너 내 방 청소해. 이렇게 이제 주어가 목적어를 이렇게 시키거나 유도하는 단어가 사역 동사인데요. 그런데 미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계속 말씀을 준수하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지키면 계속적으로 지혜롭게 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솔로몬의 강함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혜는 샤마 레브,
즉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오게 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신명기 6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태도를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4절에서도 3절에서와 같이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입니다. 마음은 레바고 성품은 영혼의 뜻을 가진 네피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전심으로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실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assured,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충성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그냥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전인격을 다해서 확실하게 충성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전인격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풀면 몸부림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쉬운 말을 많이 어렵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하자크 이시,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이 처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강함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양심에 찔리세요? 아멘. 저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찔립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이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서로가 실망을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사람의 모남과 좀 뭐 까칠하다든지 뭐 부족한 면은 사실은 저희가 관계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 생각, 내 감정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약한 자의 반대인 강한 자의 반대인 약한 자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도 설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요. 근데 이 완악이 뭘까요? 성질 더럽고 막 묵하고 뭐 한판 뜨자 뭐 이런 게 완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완악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인간 본연의 본성 그대로 드는 게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일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지는 게
바로 완악입니다. 그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든 어떤 뭐 선교 단체든지 인본주의가 이렇게 발견이 될 때 우리 스스로 양심이 찔리고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실망하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 EM들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저 몇 번을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보기엔 바른데 이게 필경 사망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맞아 보이는데 내 의견에는 맞아 보이는데 이게 패망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가 결국은 사망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팩트예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생활하면서 맞아요.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는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이 트루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맞는 말인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임을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경 사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저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는 자아와 생각과 감정의 완악한 인본주의 쓰레기를 번제단의 제물처럼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인간 본연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솔로몬이 받았던 유언처럼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강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육성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원래 이래, 내 성격 원래 이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본주의를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인본주의적 본성을 거슬러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새겨보면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신본주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